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통계 자료를 보면 오늘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를 70억 또는 80억으로 잡으면 약 5%에 달하는 인구입니다. 2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하는 통계입니다. 이제는 이 우울증이 너무나 보편화되어서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고 있고 예전처럼 그렇게 쉬쉬하지도 않고 쉽게 약을 먹어서 치료하고 상담을 받는 길도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가 하고 그 원인을 묻는다면 아마도 단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부부관계, 내가 원하는 자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과 내가 당면한 현실 사이에 갭이 너무 큰데 그 갭을 메꿀 수 없을 때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우울증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정신적인 우울증이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육체적인 다른 것들은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매사에 아무런 의욕이 없고 흥미가 없고 무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예배도 찬양도 그냥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지 별로 뜨거움이 없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도 일종의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낙심과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슬픈 빛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영어 성경은 sad and gloomy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슬프고 우울한 표정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원했던 것을 마침내 얻지 못하게 된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19절에서 이들이 대답한 그 말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유대인의 손에 잡히고 로마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이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영적인 침체와 우울감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찾아오시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까이 동행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까이에서 동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3년씩이나 함께 지내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런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돌아가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나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조차도, 제자들조차도 체포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몇 년씩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르며 투자했던 그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다 헛수고가 된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허탈함, 그것이 이들의 눈을 가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 후에 가장 먼저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깝게 동행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우울감과 절망감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여러 문제들에 묻혀서 마치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계신다고 해도 아주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가 가는 이 인생의 길은 그냥 나 혼자서 외롭고 쓸쓸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문제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가진 문제에 너무 짓눌려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마치 그 배가 금방 가라앉을 것처럼 혼비백산했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도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닥쳐온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과 염려 때문에 주님의 그 임재와 동행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전과는 달라진 가장 중요한 영적 현실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에서뿐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까이에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육체의 특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본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동시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시고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온 새로운 존재 양식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이렇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망에 빠진 그 두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그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본문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신 것은 그들이 빠져있던 그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찾아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을 드디 믿지 않는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남자들로서 어려서부터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내어준 바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3일간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3일 만에 그의 몸이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실 때 그들도 옆에서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그 아는 말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현실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의 진실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여러 증거들이 완벽하게 그것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활하셔서 지금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부활의 사건을 연결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일에 있어서나 가정의 일에 있어서나 교회의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까이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와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연결짓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교리와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내 생활은 생활대로 하나님이 없는 듯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듯이 때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낙심이 있고 여전히 슬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적인 그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두루 행하며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혜사 되시는 오순절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가까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 하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감정적인 동의와 함께
전인격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왔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는 동안에 어느덧 날이 저물고 그들의 고향 마을 엠마오 가까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강권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30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고 말한 후에 처음으로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성찬 예식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던 그 기적을 상기하게 되어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성만찬을 연상시켰든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시켰든지 저는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그 순간에 성령이 무엇을 사용하셨든 성령이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결과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사건들이 연상되어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는 우리말 번역을 영어로는 Their eyes were opened. 그들의 눈이 열려져 라고 수동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무엇을 깨우치고 자각하게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성찬의 떡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 예식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까지 그들과 가까이 동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후에 주님이 가지신 그 특권과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성령을 하나님께로 받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시는 일은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붙잡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성부의 시대이고 2000년 전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 바톤을 건네주고 떠나서 그냥
성천하고 지금은 계시지 않는 듯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순절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면 오순절 후에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새로운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할 때에 우리가 받는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분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로마서 6장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가지 되는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을 통해서,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죄의 저주로 인한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일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과제를 앞에 놓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분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분의 부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에 없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